안녕하세요.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겨울 단기 선교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해주셨죠? 힘쓰고 애쓴 여러분들 편히 쉬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5년도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을 들을 때, 야, 이거 좀 공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어려운데, 난해한데, 이거 두렵기도 한데, 이런 마음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참, 요한계시록 하면 어렵게 느껴지고, 난해하게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게도 느껴지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아주 그 상징적인 말, 숫자, 뭐 환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죠. 뭐 숫자나 환상을 그대로 그냥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의미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헷갈리죠. 그리고 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내는 것이 미래의 일인지 아니면 과거의 일인지 현재의 일인지 그것도 이제 참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것으로만 생각을 좀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미래의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요한계시록을 또 잘 살펴보면 과거의 일, 현재의 일도 함께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해석하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리고 특별히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무섭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라는 것은 이제 신학적인 그러한 이론인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이렇게 다양합니다. 세대주의자들도 한 부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부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세대주의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의 이론은 성경 역사, 인류 역사를 7등분을 해요. 뭐 4등분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7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창조부터 아담의 타락까지는 무죄시대, 뭐 아담의 타락부터 노아까지는 양심시대, 그리고 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인간 통치시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는 약속시대, 모세부터 예수 그리스도 시대까지는 율법 시대, 그리고 지금 뭐 은혜 시대, 교회 시대, 그리고 미래에 있을 왕국 시대, 천년 왕국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해갖고 이제 그 세대마다 하나 구원 얻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율법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 얻냐면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 은혜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세대마다 구원 얻는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세대주의자라고 말하는데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리키거든요. 세대주의 종말론에 뭐 간략하게 말하면 특별히 휴거 들어봤죠. 휴거라는 게 들휴, 들거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공중에 비밀리에 재림하시고 땅의 재림이 아니에요.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휴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땅에 있는 사람,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7년 대환란, 무서운 환란을 겪죠. 그리고 7년 대환란 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또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되는데 천년 후에 사탄이 다시 놓여서 이제 다시 교회를 미혹하고 핍박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 이러한 것을 주장하거든요. 근데 엄청 그 내용들을 보면 무섭죠. 휴거된다라고 해도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휴거가 아니에요. 다시 이 땅에 내려오죠. 이 땅에 남았을 때는 휴거되지 못했을 때는 정말 무섭죠. 이 땅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환란을 겪게 되죠. 그리고 천년왕국도 별로 기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천년왕국 후에 또다시 사탄이 놓여서 미혹을 해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겪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대주의 종말론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전천연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들으면 아주 요한계시록이 무섭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되도록 읽지 않으려고 하죠. 목사님들도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고 또 그거 잘못 들었다가는 이단이 되고 계시록은 읽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공부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그렇고 다른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렇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원칙들이 있어요. 원리들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가 썼으니까 베드로의 생각이지.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모세의 생각이겠지. 아닙니다. 베드로가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셨죠.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동시키셨어요. 주장하셨어요. 베드로의 기억과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그 전인격을 주장하셔서 올바르게 기억하게 하고 올바르게 생각하게 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영감이라고 하거든요. 성경 저자를 주장하셔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기록하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후서 베드로가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영감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올바르게 기록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요 성령이 영감하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것이요 오류가 없고 그리고 충분하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더 덧붙여야 될 필요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전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죠. 이러한 성경의 절대 권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제 성경을 봐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요. 성령께서 정말 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지 않으면 우린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전하는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잘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오직 성경 그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그러한 부분들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창념해야 되고 근데 또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해석할 때에는 요한계시록 1장 1절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되죠. 1장, 2장, 3장, 22장까지 전체 요한계시록 안에서 1장 1절을 해석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요한계시록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다른 성경과 또 비교해 가면서 함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개혁파, 개혁주의에서 이제 그 좀 성경 해석 방법을 체계적으로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 문법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전체 성경과 함께 비교해 가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고 그것을 좀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문법적 해석은 이제 성경이 헬라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단어들, 그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잘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되죠. 그리고 또 문장,
그 다음에 문맥,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단어 무시하고 그냥 단어는 이런 의미인데 그냥 저런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 안 되죠. 단어의 그 의미, 그리고 그 단어가 문장에서 사용될 때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문맥에서는 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다음에 성경의 장르가 많죠. 시의 장르도 있고 역사 기록의 장르, 뭐 편지 형식의 장르,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시는 시로서, 역사 기록은 역사 기록으로서 역사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뭐 사실이 아니고 시적으로 해석해야지,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성경의 그 문법적인 그러한 요소들을 잘 파악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해석,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역사의 그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또 잘 헤아려야죠.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 자체가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세상에 그러한 역사들도 있잖아요. 그것들도 참고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신학적 해석, 즉 이것은 이제 교회가 우리만 성경을 갖고 있는 거 아니죠.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을 정리했죠. 그것이 신학이죠. 그래서 교회가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체계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에게 믿으라 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행하라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러한 교회의 신학을 따라서 성경을 바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성경 자체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더 신학적으로 말했을 때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창세기 이렇게 해석하는 거나 뭐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거나 동일합니다. 내용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러한 법들이 있는데 미래적 해석,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이건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미래의 일만 말하지 않죠. 과거의 일도 말하고 또 현재의 일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 해석, 이거는 사도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 과정 중에 역사를 알려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바벨론은 뭐 로마 제국이다, 적그리스도는 뭐 로마 황제다, 뭐 아니면 로마 가톨릭 교황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그거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죠. 이게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반드시 바벨론은 뭐 로마 제국이다. 적그리스도는 로마 뭐 악한 황제다. 아니면 뭐 로마 교황이다. 바로 그렇다라고 이렇게 몇 번째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맞는 해석이긴 한데 그래서 역사적 해석만 고집해서는 안 되라는 거죠. 과거적 해석이라는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사도 요한 시대에 지금부터 1900년 그 시대에 그때 그냥 상황만 알려주는 거지 그러지 않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현재도 또 미래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 해석, 이건 다 사실이 아니고 영적인 그러한 의미만 알려준다. 그러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네 가지 해석 방법 중에서 하나만 택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직 성경, 전체 성경 원리를 따라서 신학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을 하고 또 미래적, 역사적, 과거적,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해석을 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을 통해서 배워온 내용들을 아마 잘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주시구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 자연 만물, 또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며 죄를 범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똑같잖아요. 뭐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뭐 창세기, 뭐 전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구나. 악인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확인하게 될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주 한 주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공부해 보죠.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봅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공부를 요한계시록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또 잘 지내세요. 안녕히 계세요.